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비추어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곧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가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야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선민회복의 약속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테니까 바쁘게 서두르지 말고 잘 포로 생활에 적응하며 살다가 돌아오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울거나 억울해하거나 가슴치지 말고 포로 생활에 잘 적응하다가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때 돌아오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사실 바벨론 생활이 70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그 언약, 약속을 파기한 게 아니고 그 언약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지키되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장소적인 이전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유대 땅은 애굽과 이쪽 메소포타미아, 시리아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과 전쟁하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발생을 했고 또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하는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라는 형식으로 장소를 이전하신 것입니다. 포로 자체가 억울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 때 바벨론이 남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망할 때 3번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BC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었는데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는 BC 597년에 있었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BC 587년에 침공하여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3번의 침공을 받아서 망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1차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서 많은 역할을 하죠. 궁중에서 일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선구자적인 아주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와야 됩니까?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니까 어떠한 형식인지는 모르지만은 에스겔 선지자의 영혼을 끌어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가 아니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로 변질돼 버린 그 제사의 형식을 보여줘.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예배로 변질되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에스겔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다 하고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에스겔 선지자는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끌려간 이스라엘 그 포로들은 3차에 걸쳐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BC 537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BC 458년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하고, 3차는 BC 444년에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3번의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다고 해서 전체가 다 돌아온 게 아니고 절반 이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부터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발생하고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빚어지는데, 세계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죠. 회당을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 회당이 중심이 돼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미리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초석을 두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고레스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약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록하게 만들었고, 고레스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44장 그 위에 있는 44장 28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레스가 누군가를 정확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15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다는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거명을 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유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은 3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왕, 그 다음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주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섭리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레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시죠? 잘 아시는데, 고레스의 출생과 그 성장 과정을 오늘 잠깐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레스는 본래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절에는 바사와 메대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치권은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이 됐는데 바사는 조그만 나라고 메대는 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세계사에서는 메대는 메디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사는 페르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르샤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에 보면 이란의 그 약간 중간 부분에 산맥이 동서로 놓이는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 북부에 가보면 카스피해라고 하는 러시아의 큰 바다 있죠. 육지에 있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를 지배하는 나라가 메대입니다. 메대인데 우리 요즘에 보면 그 석류, 이란산 석류 많이 들어보시죠. 시장에 가면 그 석류가 거기에서 나는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를 지배하는 나라가 메대예요. 메대와 바사가 있는데 바사는 메대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옛날 우리 그 중국에 조공 바치는 그런 우리도 역사가 있었잖아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는데 그 메대의 왕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메대 왕 하는데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하루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공주가 하나 있어요. 만다네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는데 무남동녀예요. 딸만 하나 있어. 근데 꿈을 꾸는데 공주가 소변을 봤는데 온 나라가 물바다가 되고 홍수가 나버린 거야. 꿈이 참 이상하다 하면 신하들을 불렀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이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폐하 그러면 3일간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지혜를 모아서 3일 후에 왕을 만나러 갔어요. 왕을 만났는데 폐하 그 꿈은 좋은 꿈이 아니고 흉몽입니다. 나쁜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공주가 결혼을 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이 나라의 역적질을 할 거예요. 이 나라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삼킬 것입니다. 이런 아주 안 좋은 꿈이죠. 그러니까 왕이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신하들을 나무랬지만은 옛날에 전제 왕권 시대는 왕권에 대한 도전을 보면 불안하잖아요. 항상 마음에 남아있는 거야.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딸을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시집을 보냈는데 그 메대 나라의 그 귀족들 자제를 선택해서 결혼을 시킨 게 아니고 바사 나라에 자기 속국이죠. 바사 나라에 그냥 평범한 청년에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청년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간지 얼마 안 돼서 공주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렇게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인 그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신하를 공주에게 보내요. 네가 가서 공주의 산후를 돕고 해산을 돕고 거기서 만일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그대로 살려둬라 이런 밀명을 내려서 보내요. 갔는데 하르파고스 이 신하가 가서 얼마 있으니까 공주가 해산을 했어요. 해산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총명하게 생겼어. 너무 총명하게 정말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총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르파고스 신하가 이 아이를 죽여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벌을 받을 것,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치 산속에 소를 기르는 집에서 아이를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어서 태어나서 사산을 한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그 정보를 갖고는 바꾸치기를 해요. 이 고레스를 그쪽으로 보내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주에게 보내면서 공주님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어서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공주는 이제 천녀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산속에 소 키우는 그 농부에게 이 고레스를 보내면서 어느 정도 뭐 생육비도 양육비도 주고 다짐을 받아요. 만일 네가 이것을 발설하는 날은 그날은 네가 바로 죽는 날이다. 엄포를 놔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산속에 이제 농부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재산도 받았겠다. 이 고레스를 잘 키웠어요. 잘 키웠는데 10살이 되니까 이 아이가 마을에 나가서 내려가서 그때부터 전쟁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전쟁 놀이를 하는데 항상 대장이야. 항상 대장이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모아서 전쟁을 하면서 군율을 정해요. 군법을 정해. 그래가지고 이유 없이 전쟁터를 이탈하는 자에게는 곤장 10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정했는데
그 나라의 이제 메대 왕 국가의 국방부 장관격인 우리나라는 병조 판사나 이런 정도 됐겠죠. 국방부 장관격인 그 아들이 전쟁놀이를 하다가 그냥 불리하니까 도망을 간 거야. 도망을 가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군법 회의를 소집을 해서 권장을 때린 거예요. 매를 10대를 때린 거예요. 어린 아이가 이제 10살이면 어린 아이잖아요. 매를 맞으니까 이제 절뚝절뚝하고 집에를 들어가는 거야. 집에를 들어가는데 마치 아버지가 퇴근을 하면서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다가 다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하면서 집에 가서 이실직고 해라. 얘기를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놀이를 하다가 제가 분리해서 군법을 어기고 도망을 갔는데 군법에 따라서 제가 권장을 맞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괘씸하잖아요. 감히 내가 누인데 내가 그 국방부 장관인데 내 아들을 이렇게 했죠. 내일 당장 이놈을 데리고 와라. 내가 혼쭐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왕이 저녁에 이제 연회를 소집을 하니까 고관이니까 가야 되잖아요. 저녁에 이제 연회를 하면서 왕하고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니까. 근데 술이 거나하니까 자기 친구 다른 장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참 희귀한 일을 봤다. 내 아들이 사경이 돼가지고 얻어맞고 집에를 돌아왔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들 아이들끼리 전쟁놀이를 하다가 내 아들이 군유를 어겼다고 매를 맞아서 사경이 돼서 왔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다가 호기심이 가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인고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얘기하니까 그래 참 보니까 이제 일국을 통치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 틀리잖아요. 그래 그놈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어떤 놈인지 내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린날 고레스가 왕 앞에 간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국방부 장관의 아들을 그렇게 매를 쳐서 사경이 되겠는고? 우리는 군유를 정해서 전쟁놀이를 하는데 군유를 어겼으니까 당연히 매를 맞아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이가 그 메대왕 이 아스티아게스를 그냥 붕어빵처럼 똑 닮은 거야. 외할아버지를 딱 닮은 거야. 이상하거든. 느낌이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못하는 사람이나 부모들은 산속에서 소를 기르는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을 양부모죠. 양부모들 그 다음날 소환하는 거예요. 메대왕이 아스티아게스가 소환을 했어요. 이실직고 하라.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만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엄포를 하니까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사실 10년 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죽어서 났는데 어떤 귀인이 와서 이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양육비까지 주면서 잘 길러다. 대신에 만일 이것을 발설을 하면 네 목숨이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엄포를 내서 내가 10년 동안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잘 길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느낌이 있잖아요. 10년 전에 공주가 출산한 그 아이가 죽어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야, 이 신하가 바꿔치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보내고 그 고레스를 공주에게 보내요. 네가 낳은 태어난 아이가 이제 10년 후에 네가 찾았다. 네가 다시 키워라 하면서 이제 공주를 고레스를 이제 친어머니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이 생각하니까 괘씸하거든. 신하가 괘씸하잖아요. 괘씸해. 그래서 그린 날 왕이 이제 둘이 신하하고 둘이 독대를 하면서 식사를 하라고 이제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가서 보니까 이 신하가 보니까 불고기를 창 한가운데 쫙 구워서 이렇게 맛있게 보이거든. 많이 먹으라고 왕이 자꾸 보내니까 안 먹을 수 없어요.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많이 배불리 먹었어. 그런데 왕은 절대 안 먹어. 고기를 안 먹어요. 식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왕이 탁 정색을 하면서 이 괘씸한 놈. 네가 10년 전에 나를 속이고 왕명을 어겨? 내 손주는 찾았다마는 왕명을 범한 너는 살려둘 수가 없어. 그런데 네가 먹은 고기가 무슨 고기인 줄 아느냐? 네 아들을 잡아서 그걸로 불고기를 만들어서 너에게 주었다. 어떻겠어요? 신하가 무릎을 꿇으면서
폐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네 아들 하나 죽인 것으로 저가지 네까지는 죽일 필요가 없다. 내가 용서를 해주마 하고 용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시에나가 모든 관직에서 다 물러나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족들 살 만큼 다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공주를 찾아간 거예요. 바사왕국의 공주를 찾아가서 공주님 10년 전에 그 일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접니다 하고 공주에게 용서를 빌고 공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고레스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국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는 마다할 것이 없잖아요. 재산도 가져왔고 일국의 충실이니까 뭐 비서실장격이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정을 했어. 그때부터 고레스를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군사, 뭐 병법, 천문, 여법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10년 후에 20세가 되니까 바사 왕국을 전부 접수를 한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바사 왕국을 접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자기 외할아버지 아들인 메대 왕국을 복속을 시킨 거예요. 복속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을 침공해 들어가잖아요. 바벨론이 BC 538년에 망했는데 유대의 포로 귀환이 BC 537년이잖아요. 8년이 됐어요. 바벨론 그 왕궁이 얼마나 육각총을 얻는데 강한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새나 나라까지 사람은 침공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그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이 있죠. 벨사살 왕이 많은 약 1000여 명 가까운 각 지방에 있는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저녁에 연회를 베풀잖아요. 연회를 베푸는데 이 고레스가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직접 직공을 해서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땅속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기다린 거예요. 그날 연회가 베풀면 새벽녘쯤 되면 다 술이 곤드레가 되고 떨어지잖아요. 그 새벽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전부 제압을 한 거예요. 뭐 술 취한 사람들 뭐 묶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이 하루아침에 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때 벽에 뭐라고 써져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것을 누가 해석을 합니까? 1차 포로 때 끌려간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달고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인도까지 33개국을 거느리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런 왕이 되는데 전쟁 놀이를 할 때 유대 그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의 자제로 그 전쟁 놀이에 참정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수르바벨인데 수르바벨에게 고레스 왕이 그때 10살 먹었을 때 전쟁 놀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왕이 되면 너희 민족들은 다 해방시켜줄게. 이런 약속을 해. 근데 약속을 하니까 수르바벨이 얼마나 똑똑한지 봐봐요. 폐하, 그러시면 저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그릇, 은그릇이 다 창고에 있는데, 바벨론 창고에 있는데 그것까지 다 돌려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538년에 바벨론을 망한 뒤에 완전히 딱 승리를 한 다음에 수르바벨이 고레스를 찾아가서 폐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지켜주십시오. 지켜줘야지. 그래서 1년 후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에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기획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4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거의 그 고레스 왕은 무혈 입성을 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33개 국가를 전부 점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2절 말씀해 보여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 다음에 3절 내게 흑암 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 전쟁을 이길 것까지 다 예언해 주셨죠.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티그리 이 동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하루에 보면 강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런데 을레강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 하루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많이 거주를 했다고 그래요. 운하 건설을 하면서. 그런데 그 을레강변에서 부르는 해방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6편에 있습니다. 우리 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결론 내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 6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말씀했던 거 있었죠.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잘 지내다가 돌아오라. 그런 내용의 말씀의 반복이고 어느 날 갑자기 포로가 해방된다고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나. 고레스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위대하십니까?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라고는 예언을 해주시잖아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이 있는 거기에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안과 평안의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알려주십니다.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모든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환난, 근심,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의 속을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급한 일, 너무나 힘들고 다급한 일일 때는 기도 안 나오잖아요.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쉽게 나오던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배웠어요. 저도 배웠는데 엉엉 울으래. 엉엉 울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대요. 세상을 살다가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억울한 일고 정말로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엉엉 울으래요. 울면 그것이 기도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 포로를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복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겠습니다.